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말은 단순히 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도구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의 말이 삶과 죽음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에 대해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고백과 회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결케 되는 길을 제시합니다.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죄를 숨기는 것의 위험성과 자백의 축복을 대비시킵니다. 죄를 숨기면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장 10절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경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며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시편 22장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속에 거하십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릴 특권을 얻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찬양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 감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감사의 표현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하셨을 때 단 한 명만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감사가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중요한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준비시킵니다. 감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와 중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중보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도와 중보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도구로 쓰임 받는 영적 행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돕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개입하실 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말씀은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강력한 행위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합니다. 중보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약속을 선포하는 믿음의 선언. 믿음의 선언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마음에 머물지 않고 입술로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 속에 나타난다고 가르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영적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삶 속에서 실현하려는 강한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은 믿음의 선언이 단순히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믿고 선언했을 때 그 믿음의 고백대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삶 속에서 현실로 경험하는 열쇠입니다. 믿음의 선언은 의심을 이기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그분의 약속을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전하는 격려의 말. 희망을 전하는 격려의 말은 낙담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유익을 끼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말이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상대방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수단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격려의 말은 낙담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그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격려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선행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지지해야 합니다. 바나바는 초대 교회에서 바울과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며 그들의 신앙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격려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낙담한 친구에게 전하는 긍정적인 말,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전하는 칭찬, 또는 가족들에게 표현하는 따뜻한 위로의 말은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격려의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이며 우리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화해와 자유를 가져오는 용서의 말.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용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그 용서를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어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요셉의 용서는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용서의 말은 상대방을 치유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묶고 있던 억압에서 해방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드러내는 간증. 간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신 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간증은 단순히 우리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는 영적 행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간증이 영적 전투에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에 선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시편 66장 16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 구절은 간증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의 한 형태임을 보여줍니다. 간증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예수님께 치유받은 맹인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맹인이었으나 지금은 봅니다. 그의 간증은 간단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크고 작은 경험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증거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구절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 통찰력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다른 무엇보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셨고 그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며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도구가 됩니다. 이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매일 삶 속에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 드린 모든 고백과 찬양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말을 심어주셔서 우리의 말이 용서와 격려,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언제나 주님께 속한 자로 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